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로마서 이제 개론적인 부분을 좀 봤는데요. 지난주 말씀 오늘 좀 요약하면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본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 좀 반복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느냐. 물론 로마서 자체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 중에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 아니에요? 종교개혁한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서 로마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말씀이 많은데 아마 로마서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또 있을 거예요. 특별히 8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8장 후반부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데 이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야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이런 것도 고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제 로마서인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니야. 로마서 1장 17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어. 로마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목적은 다른 거야 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지금 또 마틴 루터한테 지금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깨갱하고 말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문을 써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또 뭘 뽑아내느냐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뽑는다고 얘기해요. 이 이신칭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자체는 중요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신칭의를 뽑으려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어디 있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보이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차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요. 특별히 머릿말 부분, 그러니까 인사말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를 핵심적인 것을 머릿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를 이제 예상하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굳이 여기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가게 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약속대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영생에 관련된 약속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젊었고요. 지금도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영생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디모데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 있다. 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레몬서도 보면은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나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 오네시모를 불러서 내가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 주인을.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면요, 종을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든지 뭐 매를 때리든지 다시는 종이 못 도망가게 그런 본보기를 삼았는데, 빌레몬도 그럴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 쓰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빌레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 다음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머릿말, 인사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신칭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면서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해야, 선을 많이 쌓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사라는 거죠. 면죄부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종교들 보세요. 특별히 기복주의 바탕에 있는 종교들을 보면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내가 하나 주면 10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너 장사 잘하고 싶어? 그러면 1억 내. 근데 사람들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낼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만 그런가요? 무당이 구타 때 수십억을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내면 더 많은 것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 사람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이런 게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이런 짓을 했죠.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한테 언제 그런 걸 요구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중요하긴 한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로마서를 쓰면서 머릿말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지난주에 좀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자신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뭔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이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방인에게 나는 향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와서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요, 삶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뭐 태장에 맞고 뭐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거 죽게 생겼네, 내가 괜히 이 길 왔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보면은요,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한 건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복음이라는 원래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로마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데 사용했던 용어였어요. 첫 번째 이 용어를 언제 사용했느냐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병사를 먼저 보내요.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소식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앙겔리온 하고 딱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예요?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었고요. 그 당시에 또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또 황제가 등극했을 때 외치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뜻이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꿨느냐?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재하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해방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황제가 등극을 해? 황제는 사람인데,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야,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완전히 기독교화해서 바꿔서 사용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뜻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인데요. 그 동전에 보면 로마 황제 이름을 쓰고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죠. 이건 이제 바꾼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으로 사실은 다루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는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특별히 구원주의를 너무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나 중심적으로 교회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야. 나 중심적으로 보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도 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잘못된 거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구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데모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가 정말 실수한 게 뭐였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피켓 들고, 그거는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내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이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내 성향이 그래서 내가 가서 보수 집회를 참석하든지 진보 집회를 참석하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맨파워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투표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평소엔 예배도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공식적으로 또 소개했다거니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왜 와요? 네, 찍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맨파워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나 교회의 힘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청문회 보시지만 청문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의문이 들어요. 각종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듯이 나만 그랬어? 니들은 안 그랬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강의시키고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하는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그런 세상 폭력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참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 정치권이든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세상이 약한데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결론이고 자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이 끝에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까 1절은 봤고 2절 이 복음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약속하고 있죠.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그러면 뭘까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딱 목 박고 시작을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어쩔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번역을 우리나라 지금 성경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는요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이걸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너희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도 내가 지금 얼굴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한 공동체로 연합된 관계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해요. 제가 왜 연합이라고 써놨느냐면요
신학자들은요,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이신칭의가 더 중요하냐, 연합이 더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했느냐, 연합을 강조했느냐, 이거 가지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뭐 주먹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론을 막 이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니, 이신칭의가 더 중요해, 아니야,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공동체의 이 관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신칭의가 왜 필요하냐?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너 거짓말하지 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부활했다고. 그건 니들이 거짓말하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도 비슷한 짓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이 앞에 나서지 않아요. 누굴 이용하냐 하면 노마를 이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것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거 거짓말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노마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마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어떡하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말씀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근데 이신칭의가 있어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이신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연합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적은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말이 좀 길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의 아들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셨고, 육신으로는 다해서 혈통으로 약속의 후손이죠.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연합된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 밑에 써 있는 건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왜 너희에게 가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6절부터 이제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어요. 고린도까지는 갔거든요. 고린도에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좀 더 가면 로마를 갈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로마까지는 가지 못했고 고린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2차 전도여행 갔다가 3차 전도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서 3차 전도여행 때 어디를 가죠?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터졌죠. 뭐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저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고 하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비밀 결사단처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붙잡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긴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